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의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위해서 조심할 것이 뭐냐 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세상 사랑하지 마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랑은 육신 정욕, 안목 정욕, 이생 자랑이기 때문에 이거 사랑하면 하나님과 사랑에서부터 멀어지기, 이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내용이 뭐냐면 두 번째로 경계할 것, 그 주님과의 사귐에서 경계할 것이 뭐냐,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8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다라고 하죠. 많이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 그 종말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다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넓은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을 가리켜서 마지막 때 종말이라 하기도 하고, 또 좁게 보면 예수께서 오실 그때를 바로 마지막 때라고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인들도 그랬지만 바울도 그래, 요한도 그랬고, 예수께서 곧 오실 거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았죠. 그러니까 시대가 언제든 간에 예수께서 곧 오신다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세대 그 앞세대 마찬가지로 생전에 예수께서 오시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단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곧 오신다 하는 그런 재림에 대한 임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십니다, 오신다 했었을 때 여러 특징 중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적그리스도가 오겠다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너희가 들었다라고 했죠. 사실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 한 대목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쭉 설명하실 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23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라고 하죠. 예수님 때부터도 벌써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라는 겁니다. 곧 많은 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지 마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제자들이 들었죠.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전달했고 요한일서 듣는 사람들도 이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가까우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점점 더 횡행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요한도 이거 바라보면서 아 그래 지금 마지막 때가 된 거구나라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있었던 큰 이단 중 하나 꼽으라면 영재주의지 않습니까? 영주주의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아 지금 적그리스도구나 말세가 되었구나라고 알게 된 겁니다. 적그리스도 자칭 예수 그리스도가 참 많죠. 우리나라도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그런 의식을 가져라. 지금의 마지막 때라는 사실 의식을 가지고 그럴 때일수록 적그리스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19절 보시면 그들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19절인데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말씀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 속하지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와 그들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처음에는 참 복음을 잘 들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복음을 잘못 해석을 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애초부터 교회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가장하죠. 양호로 가정해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힘들게 하고 또 정체가 발각되면 교회에서 나가고 쫓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에 한참 신천지 할 때 산 옮기기, 산 쪼개기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한참 때 얘기 많이 했죠. 숨기고 돌아와서 교회를 힘들게 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이 있고 또 아예 교회를 점령하는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가장에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 뜻이 뭐죠? 처음은 같지만 뭐가 다른 건가요? 끝이 다른 겁니다. 다 비슷한데 끝이 달라요. 결국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우리와 사귐이 있다 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빛 가운데 있다 하도 사실은 그들은 어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할 수 없고 떠날 수밖에 없다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죠. 그럼 어떻게 할 건가? 20절 말씀 보시면 그중 한 가지를 다음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0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하죠.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기름 부음 받을 때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 그러므로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수께 속하지 않은 이단과 명확히 구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하고 또 분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감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혀가 맛을 분별하지 않습니까? 짜다, 시다, 맵다, 달다 등등.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짜고, 시고, 맵고, 달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이 상했다, 안 상했다 아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정상이면 딱 혀를 댔었을 때 이거 이상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먹으면서 알 수 있죠.
어찌 보면 성령의 감동이 그런 겁니다. 물론 성령의 지식도 물론 필요한 거지만 성령 감동에 충만하면 뭔가 들었었을 때, 만났을 때 이게 뭔가 이상하다 싶은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성령 충만하면 이거 어둠이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것을 알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21절 말씀 보시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갖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하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은 우리와 그들이 대조가 됐죠. 근데 이 말씀은 진리와 그리고 거짓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들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듣게 됐고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요한이 내가 이것을 쓴 거야. 진리를 알게 내가 이것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알고 있지 않냐? 그럼 진리를 확인하고 재점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로마서를 쓰죠. 로마서 당연하겠지만 어디에 쓰는 편지일까요? 로마 교회입니다. 그럼 로마 교회가 형성되어 있고 로마에 사람들이 있죠. 그럼 복음을 전한대요. 근데 이상한 것이 뭐냐면 이미 로마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 복음을 전한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중 한 가지가 뭐냐? 복음을 내가 일깨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들었지만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리기 십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듣는 이유가 뭘까요? 듣고 또 기억하고 또 되새김질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진리를 전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 말씀 들으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아는 얘기입니까? 모르시는 얘기입니까? 다 아는 얘기면 제가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또 해요. 그 이유가 뭐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들으면서 맞다 하면서 다시 되새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과 같이 요한도 한 번 더 점검하는 겁니다. 진리 알고 있지?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진리를 잘 간직하고 있고 있지만 하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단에 빠져간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칫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빠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요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뭘까요?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인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또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가장 기초적인 십자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부분 다 이거 알아? 아주 뭔가 곁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거 들어봤어? 이거 알아? 그거 이상하지 않아? 하면 자꾸만 이상한 것들을 얘기를 하게 해요. 그러면 자칫 미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요새 계속 말하는 것이 딴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시다 하는 것과 예수의 십자가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붙잡아야지 승리할 수 있지.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야.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십자가 외 딴 곳에 미혹되지 말고 십자가 하나를 붙잡아 가라 하는 의미를 계속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서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22절인데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은 뭐 간단한 거짓말이 아니라 근본적인 거짓말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이죠. 예수는 근데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강조하죠.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뭐 예수님은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우리는 설명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지.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신이시고 믿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영재주의는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재주의자라는 것은 제가 설명 많이 드리지만 하나님이 계세요.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근데 저 밑에 예수가 살았어요. 그때 그 예수의 영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영이 들어가는 거죠. 육은 인간인데 영만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활동하다가 다시 올라가십니다. 언제? 십자가 죽음 직전에 다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죽은 건 누가 죽은 건가요?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 예수가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금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충분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죽은 거는 신이 죽은 것이 아니고 그냥 껍데기 인간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죽음이 없죠. 참 부활도 없죠. 죽음도 없다. 부활도 없다. 그럼 무엇이 없을까요? 구원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재주의자인데 이것이 그럴듯하게 먹히기 시작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가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인간이 아니라 그냥 예수가 오신 거고 그냥 껍데기에 쓰다가 그냥 가버린 거야 하는 거죠. 이처럼 이단들은 주로 예수를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온전치 못해, 예수가 완전하지 못해 하는 겁니다. 하루는 정명석이 꿈을 꿨답니다. 정명석이 누군지 아시죠? 예, 제이메스지 않습니까? 꿈을 꿨다요. 꿈을 거닐다가 예수가 오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잠시 쉬세요. 제가 그동안 제가 하고 있을게요. 해서 지금 활동하는 것이 정명석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자꾸만 이 이단들은요, 예수를 건드려요. 근데 희한하지 이것을 또 먹혀들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대부분 다 대부분의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를 자꾸만 온전성을 자꾸만 깨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들도 예수가 참 인간이 아니야. 예수 자꾸만 건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웃지만 이게 또 그렇게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 많잖아요. 특히 대학생들 엄청 많답니다. 몇 년 전, 작년인가 재작년에 CBS랑 이렇게 붙어가지고 막 대법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판결 내린 것이 뭐냐면 신천지한테는 경고한 것이 교회에 숨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내렸답니다. 그 전까지는 판결이 없었기 때문에 막 들어와서 했지만 그때 대법원에서 가지 마. 그러면 너희 걸리는 거 했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 침투가 좀 많이 적어졌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체 전체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쓰는 방법 중 하나가 자꾸만 밖으로 나가는 거죠. 자꾸만 젊은 사람들을 건드리는 것이 그들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미혹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보다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입니다. 이거 또 얘기해가지고 썰렁할 수 있는데 왜 거짓말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 왜 새빨간 거짓말일까요? 왜 그러죠? 새빨간 게 북한 얘기해가지고 새빨간 건가요? 아무튼 새빨간 거짓말 해가지고 자꾸만 미혹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간다라고 언급을 해주는 거죠. 23절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죠?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되 아들을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하는 겁니다. 곧 성자와 성부가 함께 간다는 겁니다. 아들을 부인해요. 그럼 누구 부인합니까? 아버지를 부인하는 겁니다. 아들 시인해요. 그럼 누구를? 아버지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한쪽을 부인하면 한쪽을 부인할 수밖에 없죠. 한쪽을 인정하면 한쪽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그러기에 예수의 온전성을 잊지 말고 경계하고 혹 예수를 건드리면 저 잘못된 거구나 라고 익히 알고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적그리스도 경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를 가장하고 흉내내죠. 진짜가 아닌 겁니다. 특히 말세 때 그런 적그리스도가 점점점 많이 활동할 거다 하고 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교묘하게 거짓말과 모략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기에 대비를 하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잘 모르지만 뭔가 들었었을 때 잘못된 거구나. 저거 부정한 거구나. 저거 어둠인 것이야 하는 것들을 감동을 알 수 있게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신앙을 점검하래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단은 예수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대신 뭐가 강조가 될까요? 잠깐만 그 사람이 강조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항상 조심할 때마다 예수를 바라봐야죠. 안식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안식교는 예수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안식교죠? 언제 모이죠? 토요일날 모이죠. 우리 왜 주일날 모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주일로 바뀌어서. 근데 안식일은 토요일날 모여요. 그럼 뭐가 없는 건가요? 부활이 없는 거,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장대로 따지면 지금도 그들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구약처럼 예배를 드려야죠. 구약처럼 예배 드리는 게 뭐죠? 짐승 가져와야죠. 그리고 피 흘리고 태워 죽여야죠. 이게 맞죠. 왜냐하면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있으면 해결됐지만 예수가 없는 거는 그럼 그 시대로 가야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없다 하면서 예배는 지금처럼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기억하셔서 성령 충만해서 또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어서 뭔가 얘기할 접근할 때 잘못된 거구나 하고 잘 분별해서 마지막 때 혼동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잘 붙잡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 예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기초이지만 하지만 또한 가장 심오한 것이 예수 십자가입니다. 가장 심오한 진리 붙잡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신이십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믿음을 잘 간직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교묘하게 속이고자 하는 적그리스도 이단의 그런 악함에 넘어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뭔가 접촉했었을 때, 접근 당했었을 때, 뭔가 들었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저 잘못된 거구나 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기초가 잘 무장되어서 악한 것에 끌려가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세가 참 혼동스럽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잘 분별하는 모습을 가져서 끌려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조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오직 한 번 예수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위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쉬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길 내가 끌고 가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주시는 멍에 잘 메고 주 안에서 쉼도 얻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도 쉼도 얻고 마음도 영도 쉼을 얻기를 소망하며 특히 문제, 매임, 눌림, 악함에서부터 벗어나 우리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말씀 무장을 잘 되어서 악한 것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적그리스도 때문에 곤란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감동 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영광 맛보게 하시고 영광 중 많은 성도들이 주를 향해서 가진 마음으로 힘도 얻고 능력도 받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해 주시옵소서. 자손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많은 무질서함들이 있습니다. 많은 악한 것들이 즐거움을 가지고 쾌락을 가지고 세상 문화를 가지고 잘못 논리를 가지고 아이들을 유혹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잘 분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거부하게 하시고 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가야 할 거룩한 길로 잘 걸어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우심 가운데 신앙생활은 점점 더 주와 가까이 가길 소망합니다. 더 친밀하게 주와 접촉하고 만나게 하시옵시고 요한일서 주제와 같이 주와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김대홍처럼 감사한 건 성경금 드립니다. 고재영 청년 감사한 건 드립니다. 자녀 삶을 주께서 친히 이끄시길 소망합니다.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과 함께 이끌림받는 삶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정결하며 거룩해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앞길 준비하며 또한 결혼 준비하고 있사오니 선한 길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루도 주님을 찬송하는 날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입에서 원망불평 제하게 하시고 오직 감사로 기쁨으로 찬송을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